당신 삶에는 내 기둥이 있으며 그 내 기둥이 당신 삶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삶의 힘과 균형과 확실성을 준다. 내 기둥이란 관계의 기둥, 일의 기둥, 건강의 기둥, 영적 성장의 기둥을 말하며 이 기둥들이 식탁의 네 다리처럼 삶을 유지시킨다. 변화와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과 힘은 대체로 이 기둥들에 의존한다. 신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당신이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려고 당신 내면에 깊은 지성을 심어 놓았다. 당신에게 이 깊은 지성인 알미 있지만 그래도 이 내 기둥을 세우는 일에 여전히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관계의 기둥을 논하며 관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당신이 어떻게 관계에 참여할 것인지, 관계에서 당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관계의 질은 어떠한지, 다시 말해, 당신 삶에서 누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누가 약하게 하는지, 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 기둥은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보다 완전한 의미로 소유물, 집, 마음, 몸, 국가, 지구, 자연 등 모든 것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 가르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 의식,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먼저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이 당신 미래의 삶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 관계의 질이 앞으로 당신이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미래상을 가지며 내면의 삶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 기둥들이 너무 약하면 삶은 삶에서 당신을 움직일 수 없으며 당신을 안내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의 기둥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면서 당신이 지금처럼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변화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붙들 것이다. 또한 당신 내면의 깊은 성향이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것 같으면 당신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면서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회방을 놓을 것이다. 그들이 훌륭하고 다정스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신을 의심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 내면에 있는 깊은 본성의 실체를 자각하지 못했다면 당신 내면의 본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내면의 본성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며 이상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위협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그들이 삶에서 당신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의심스럽게 여길 것이다. 당신이 앞으로 알게 될 것과 그것을 따르는 능력,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깊은 지성을 따르는 능력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을 깊이 생각해보고 인류가 우주 큰 공동체에 진입하는 일과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개입에서 오는 매우 어려운 현실을 심사숙고해보면 친구나 친지 중에 누가 당신을 옹호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옹호하려고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누가 당신과 함께 서고
누가 돌아설 것인지, 누가 당신을 실망시키고 누가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인지 처음부터 알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삶의 출현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삶이나 세상에 관해 깊은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종종 놀라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친구라도 그 수준을 벗어나면 그 사람들과 공통점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서로 전혀 알지 못한 사람과 같다. 그저 흥미거리나 취미, 악의 없는 대화만을 나눌 수 있을 뿐, 그 이상 깊은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맨 먼저 직면해야 할 높은 문턱 중 하나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관심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당신은 변화의 큰 물결을 의식하고 있고 큰 공동체의 삶을 탐구해보고 있으며 내면에 있는 삶의 힘과 신비에 연결되려고 깊이 관심을 두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이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친구나 친지가 당신 내면의 삶을 지지했다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지해왔을 것이고 당신과 그들의 관계에서 삶이 주 관심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또한 당신에게도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도록 하고 당신 느낌을 살펴보도록 하며 당신의 깊은 성향을 알아차리도록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당신이 깊이 탐구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그처럼 어렵고 중요한 질문에 열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기꺼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도 이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큰 여행길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옛날 당신으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당신으로 되돌리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당신에게 자각이 일어난 것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자각으로 당신에게 배우고 준비할 시간이 생겼고 어쩌면 언젠가는 그들이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먼저 자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 당신은 아직 남들을 가르치고 격려할 만큼 강하지 않다. 또한 요령도 없으며 확신도 없다. 처음부터 남들을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이 산을 한 번에 많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기꺼이 혼자 여행하려 해야 하고 외로움에 용감히 맞서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암길을 여행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지혜도 용기도 통찰력도 아무것도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외로움에 용감히 맞서는 것이 낫다. 전에는 당신이 시간을 생각 없이 그냥 써버렸지만 이제는 현명하게 써야 하는데 관계를 맺는 일은 많은 시간이 든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깊은 것을 찾을 것이다. 미모, 매력, 재치는 이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깊이와 정직을 원하며 진지하고 분명한 것을 바랄 것이다. 또한 깊이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응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처럼 삶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공명할 수 있고 당신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바랄 것이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을 현명하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떨쳐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그들이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에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지조차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재밌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심각해? 이런 일에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너무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이잖아. 라고 말하며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의 통찰력을 의심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확신을 꺾어 놓을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며 이것이 때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 여행해야 한다. 당신은 알아내야 할 삶의 큰 목적이 있다. 또한 알므로 가는 계단을 밟아야 하고 세상의 현재 정황 속에서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당신이 줄 선물이 무엇이고 세상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당신은 이제 큰 여행을 해야 하며 이 여행을 하면 관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성장하면서 생기는 결과다. 서로 변화의 큰 물결도 없고 인류가 우주에서 여전히 고립된 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위해 이 큰 계단들을 밟아야 한다. 내면에서 인격을 쌓고 당신 마음, 성향, 강점, 약점에 대해 배우며 삶을 깊이 점검해야 한다. 변화의 큰 물결 때문에 삶을 깊이 점검해 보는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지만 점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자연스럽고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남들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당신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남들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당신도 성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남들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집착에 빠져 있다고 당신도 똑같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축복받았으며 동시에 부담도 생겼다. 당신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고 내면에서 삶의 불꽃이 일어났기 때문에 축복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허함 속에서 찾았던 것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으니 축복받았다. 당신은 느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 참된 방향을 알려주고 삶의 깊이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신에게 부담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하고 세상에 나가서 용감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내면을 용감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삶을 깊이 점검하기 시작해야 하고
기꺼이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 당신이 환상을 품었던 길도 아니며 이전의 목표나 이상을 나타내는 길도 아니다. 그와는 다른 훨씬 더 깊고 참되며 당신에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때 당신이 당신 실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은 내면에서 당신 실체가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공간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 드러남 자체는 당신에게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실체가 진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믿음이나 관념과도 무관하고 당신의 개성이나 과거 기억과도 무관하게 이 실체가 진짜 당신의 본질이며 지금 당신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당신이 삶에서 그 실체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소환되었으며 세상이 당신을 부르기 때문에 당신이 소환되고 있다. 세상 신호가 당신에게 준비하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의 성취를 이루려는 꿈에서 깨어나 변화의 큰 물결을 대비하고 큰 공동체를 대비하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답은 당신 내면에 있지만 부름은 아니다. 부름은 당신 내면에 없으며 바깥 세상에서 온다. 당신을 큰 목적으로 부르는 것은 세상이다. 이 부름에 대한 대답은 당신 내면에 있지만 부름은 바깥에서 온다. 변화의 큰 물결이 오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므로 세상이 부른다. 그 부름은 본질적이며 강력하게 잡아끄는 힘이 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응답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을 계속 느껴오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이곳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렇게 깊이 관심을 계속 기울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부름이다. 당신은 한동안 이 부름을 느꼈으며 이제 새 메시지의 계시가 당신이 느낀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당신 느낌에 증거를 제시하며 그 느낌이 당신 내면에서 점점 더 드러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새 메시지는 당신 내면에 알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며 이 알미 드러나 당신을 통해 온전히 표현하려면 당신 스스로 보고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준다. 지금은 로맨스를 꿈꿀 때가 아니며 결혼할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누군가에 매여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 매여 있을 때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자신과 근원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삶을 깊이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신이 관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는 것이 낫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면 삶을 점검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며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상대가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기다려야 한다. 정말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다릴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상황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아야 하고, 사람, 장소, 물건들과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 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 주의를 빼앗기지 않아야 하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자신을 함부로 내주지 말라. 그것은 엄청난 실수며 삶에서 꼭 거쳐야 할 단계를 빼먹고 건너뛰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남들과 관계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 정을 떼어내기란 어려운 일처럼 보일 것이고 무슨 관계가 됐든 남과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일은 매우 힘들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유혹하려 하거나 당신 성향을 압도하려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 삶의 깊은 흐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이든 다른 때든 당신과 그들이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뜻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남의 바람이나 기대에 휩쓸려 살지 말라. 당신은 이런 자제력을 가져야 하고 여기에 경계를 정해 놓아야 한다. 당신이 방향을 제대로 분간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딴 데 정신을 팔지 않아야 한다. 아무도 당신을 옆길로 새게 하거나 뒤에서 붙잡도록 놓아두지 않아야 하며 아무도 당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도록 부추기게 놓아두지 않아야 한다. 정신을 팔지 말라. 당신이 삶에서 이런 깊은 단계를 밟아나가려면 정신을 팔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잠시 동안 그 관계에서 빠져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당신 뜻을 옹호해 준다면 그것은 잘된 일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서로 애정이 얼마나 깊든 함께 무엇을 이룩해냈든 그들은 당신과 함께 이 여행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된다. 근본적으로 그들은 당신이 지금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이 점에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삶은 당신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되었다. 전에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고 당신 개인 소망에 내주었으며 당신 자신의 두려움에 내주었다. 또한 사회에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대로 당신 삶을 내주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내면의 삶이 방향을 잡아주고 경계를 정해주며 이것에는 예, 저것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또한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고 당신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하며 당신에게 따라야 할 방향과 단계를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이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삶에 등을 돌릴 것이다.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는데 열중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분을 지키려고 세상이 주는 신호와 내면의 깊은 체험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늘 속으로 물러날 것이다. 삶은 그들 내면에 잠재된 채로 있으면서 다시 드러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그들이 스스로 가정하고 집착하고 열중한 것에 의문을 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열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내면의 이 기반부터 세워야 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매 강해지는 것이고 관계나 활동을 포함해서 당신 삶을 깊이 점검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당신 가슴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만약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며 이 점검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당신은 점검을 진짜 깊이 한 것이 아니며 당신은 그저 혼자 있었을 뿐이다. 어쩌면 당신은 질문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거나 내면에 있는 알의 힘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변화의 큰 물결을 보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인류가 큰 공동체에 진입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거나 어쩌다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삶을 효과 있게 점검하려면 그만큼 충분히 점검해야 하고 실속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점검이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에게 확신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된다. 왜냐하면 이때 당신은 현재 머무는 곳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머무는 세상은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전에 가정하고 확신했던 것에 의존할 수 없다. 이제 우여곡절이 심한 삶에서 숨을 만한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 당신이 이 모든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있다면 용기를 얻을 것이다. 부인하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또 자신의 관념이나 희망을 투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명료성과 객관성을 얻을 것이다. 용기, 명료성, 객관성이 인간의 체험에서 아주 보기 드문 것이지만 자신의 삶에 확실성, 방향, 균형감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많은 친구와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당신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삶을 깊이 점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알지 못할 것이며 당신이 체험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기가 너무 두려울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부자들이 더욱 그렇다. 그들은 수평선 위로 무엇이 떠오르는지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배워내야 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 무엇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지 모른다. 그만큼 그들은 행복, 쾌락, 부, 힘을 쫓는데 사로잡혀 있다. 슬픈 일이다. 그들이 가진 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며 실제로는 더 약하게 만들고 삶에 더 응답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극은 당신이 바라던 것이 아니다. 미래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큰 짐이 되며 큰 부를 이룬 것이 큰 짐이 될 것이다. 그 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부가 당신 삶을 얼마나 좌우하겠는가? 큰 물결은 부자가 극히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들만 쳐다볼 것이다. 그러니 불을 좇지 말라. 당신은 암길에서 깊은 관계를 가진 동행이 필요할 것이다. 변화의 큰 물결을 직시할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들, 앞에 놓인 큰 공동체와 그곳에서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기꺼이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로맨스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며 지금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로맨스 중독에서 벗어나라. 큰 물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누구와도 성적으로 결합하려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주지 말라. 당신은 큰 물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큰 물결은 틀림없이 당신 삶의 주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니 그럴 필요가 있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합류할 것이다. 당신은 로맨스의 유혹을 느낄 것이고 관계, 미, 매력, 부 등에도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에게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내면의 삶을 전혀 감동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그래서 삶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삶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유혹에 점점 더 면역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그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힘, 면역성, 자유를 얻으려면 이 여행을 해야 한다. 유혹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 당신이 자유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소원의 노예, 욕망과 두려움의 노예, 남들과 부적절한 관계의 노예와 같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얻으려면 자신과 일종의 싸움을 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개인적 관계 영역 밖에서 큰 물결을 다른 기술, 다른 재능, 다른 직업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전문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물결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이다. 인류에게 일어날 법한 일이 무엇인가? 가능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탐구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탐구는 당신에게 배움의 전체 과정 중 일부다. 그러므로 당신은 삶의 학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생도 되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배워야 할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과 오락, 모든 유혹과 비극에서 당신이 지금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당신은 식량과 식수 공급 문제에 대해 세상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고 기후변화와 그 변화가 도시나 시골 환경에서 사람들의 안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의 불안정과 그 불안정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광범위한 유행병의 발생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 지속되는 싸움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싸움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 보라. 보는 것마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보는 것마다 신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알므로 보라. 알므로 보는 것은 선호하거나 판단하는 일 없이 그냥 보는 것이다. 선호하거나 판단하는 일 없이 그냥 들어라. 진짜 신호를 보게 되면 특별히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 신호는 슬픔, 비탄, 회한, 분노 같은 감정적 반응이 아닌 내면을 울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무엇을 듣고 어디서 들었으며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적어 놓고 적은 것을 곁에 두라. 왜냐하면 신호는 감정적으로 흥분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찾아보라. 이 방면에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지만 신호를 보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큰 물결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마저도 언제까지 그 일을 해내야 하는지 신호가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생 동물이나 새처럼 당신은 환경 변화에 주의를 쏟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남들은 계속 자기 망상에 빠져 무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도 당신은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로 다른 것과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 로맨스나 다른 관계는 뒤로 미루어야 한다. 당신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 당신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은 삶의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알므로 가는 계단을 시작하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적 체험에 어떻게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배워 신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암과의 관계가 그처럼 근본적인 것이니 이제 그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심지어 당신과 함께 머무는 자녀들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 자녀들마저도 암과의 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이 이 관계를 깊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녀들과 삶을 더 공유할 수 있고 그들 삶을 북돋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삶을 접하여 자신의 깊은 체험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법을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이 설계한 길이며 이 길은 항상 똑같았다. 종교, 문화, 역사는 물론 어떤 지도자나 단체도 신의 계시에 담긴 근본적 본질을 바꾸지 못했다. 그 본질은 각자 내면에 있는 알미자, 알을 통해 세상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그 본질은 근원적이며 모든 종교의 내면에 깊숙이 담겨 있다. 종교에서 기적을 빼고 화려한 의식을 빼고 그 단체에서 정한 지침서를 빼보라. 그러면 내면에서 찾아내기만을 기다리는 삶의 신비가 있다. 지금 세상은 이 삶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변화의 큰 물결이 코앞에 와 있고
인류는 큰 공동체로부터 개입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인류가 진화하도록 강하게 밀어대고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알 부르고 있으니 은 응답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힘이며 당신에게 해야 할 일을 줄 것이다. 이 일은 당신에게나 세상에 모두 근원적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이다.